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전쟁의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겼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손에 아람을 붙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깨닫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아브라함과 또 다윗을 통해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회복되고 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셔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제 두 번째 전쟁의 원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자시다 하는 것을 밝히고 계세요. 그러면 뭐 전쟁에만 주권자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애, 또 인류의 역사, 또 구원과 멸망, 이 모든 문제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생각들을 해볼 때 진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강대국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강대국의 지도자가 하는 대로 세계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인류를 내셨고 온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도 펼쳐지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 화복도 그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전쟁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반드시 아람이 쳐들어올 거다. 너희는 이제 아합 왕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잘 대비만 하면 이번에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때 그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걸 믿고 아합이 순종하니까 진짜로 이기게 됐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도 그렇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합이 벌써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한번 이기더니 두 번째는 또 지들이 자기 힘으로 이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이 두 번째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기기는 했지만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전쟁을 그 결과를 자기 멋대로 끌고 갔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선악의 원리를 확실히 보여주는데, 아합은 사실은 악한 자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쓰고 싶으시니까 선한 자로 인정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너와의 전쟁을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겠다. 그 악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베나닷 군대란 말이에요. 왜 남의 나라를 쳐들어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의와 불의, 선과 악을 내가 분명히 구분하고 의가 이기고 선이 이기는 것을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했는데, 아합은 자기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다음 처리를 지멋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세 번째 전쟁 또 일어날 거다. 그때 아합 너는 죽는다.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합이 세 번째 전쟁에 나가게 돼요. 왜? 아람이 큰 나라인데 두 번이나 졌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반드시 작은 나라에 이기겠다고 세 번째 또 전쟁을 일으켜. 이번에는 아합 왕이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힘이 너무 붙이니까 유다 나라랑 합세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꼬여가지고 유다 나라랑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화살 하나가 아합 왕을 그냥 꽂아버렸어요. 우연인 것 같아도 그건 필연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은 누가 쐈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그를 오히려 하나님 악한 자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셨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뭘 지금 강조하시는지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첫째,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미신과 무력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미신에게 의지하고 미신을 믿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베나닷 왕이에요. 1차 전쟁의 그 결과를 이렇게 분석했어요. 우리가 진 이유가 뭐냐? 산에서 전투를 해서 그렇다. 왜? 산은 여호와 신이 역사하는 산이다. 여호와는 산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졌다. 그러니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왜? 자기 우상은 이 넓은 들판에 곡식을 풍성하게 주는 바알 신이니까 평지에서는 우리가 더 강한 신을 믿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럴까요?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만든 신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세뇌합니다.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도와줄 거야. 복 줄 거야. 지금 이 베나닷의 생각이 그거예요. 여호와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산에서 전투한 거야. 이번에는 평지에서 전투하면 바알 신이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전투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소용없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를 의지했냐면 우리가 1차 전쟁 때 아무래도 무기가 군대가 그래도 부족해서 그랬던가 봐. 이제는 더 많은 군인들, 더 많은 말, 더 많은 병거를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전쟁을 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차 때도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나왔는데 그 군인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잖아요. 마음 태도가 싸우지도 않고 저놈들은 우리 말에 꼼짝도 못하고 지금 벌벌 떨고 있으니 저절로 우리한테 항복하고 나올 거다. 우리는 이제 막 그들에게 전리품만 많이 받아가지고 가면 된다. 그래서 싸움할 생각도 안 하고 대낮부터 술 먹고 흥청망청 하다가 그래서 기습공격에 당해서 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하자는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이거는 우리가 평지에서 싸웠어야 되는 거를 산에서 싸워서 그렇다. 또 우리가 무기가 그때 덜 만들어져서 그렇다. 그거 더 채우면 된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지금 베나닷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신에게 의탁할 때는 자기가 만든 신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은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복 주고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이렇게 스스로 그 신에게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신, 그게 우상신앙이에요.
우상신앙은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신이 없어, 나 신 안 믿어 그래도 얼마나 신을 많이 믿는지 몰라요. 심지어 오늘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아니 동쪽으로 가면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 마음의 신이 그렇게 오늘 동쪽으로 가면 재수 없어 이렇게 가르쳐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누가 가르쳐줬어요? 지가 그러는 거예요. 지 마음이 은근히 오늘 동쪽 가면 뭐가 재수가 나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는 오늘 서쪽 가니까 안심하고 가도 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위를 하는 거예요. 우상신앙은 전체가 완전히 가짜기 때문에 지가 우상 만들고 지 생각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항상 일정한 원칙대로 말씀하시지 오늘 동쪽 가라 오늘 서쪽 가라 그런 말을 하시질 않아요. 사람들이 간사하고 어리석어가지고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을 거는 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뭐든지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오늘날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얼마나 신사적인 나라였어요. 가난한 나라들 많이 도와주고. 근데 요즘 미국은 깡패야 완전히. 지들 멋대로 그냥 지들이 돈이 필요하면 그냥 돈을 긁으려고 하고 남의 나라 대통령도 그냥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가서 그냥 붙잡아다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완전 제국주의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도 똑같아. 세상은 과거나 똑같아요.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2차 전쟁에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두 번째 28절부터 30절에 하나님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좌우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28절에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이 베나닷이 자기들이 여호와의 신이 산의 신인데 그거를 잘 모르고 산에서 전쟁하는 바람에 졌는데 이번에는 평지 골짜기로 나와서 전쟁하면 틀림없이 이긴다고 말하는데 내가 그 말을 그냥 어떻게 그 말이 엉터리인지를 내가 여실히 가르쳐주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확실하게 알고 내 말을 순종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순종하라고 했냐면 오늘 베나닷 군대를 내가 칠 테니 너는 베나닷을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그 왕 베나닷을 너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 왜 그래요? 악을 오늘 심판하는 날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선과 악을 나눈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선한 나라로 인정하시고 베나닷은 왜 남의 나라를 힘을 가지고 무조건 쳐들어와서 이렇게 모든 걸 다 뺏어가려고 하느냐 하고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 왕을 죽여서 심판을 완료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반드시 악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타협하지 않으셔요. 다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 악해진다면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참고
긍휼을 베푸는 시간이 남아 있을 뿐이지 결국 끝까지 악으로 간다면 그들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의로우면 그 의에 대한 보상을 주시고 악하면 악에 대한 심판을 주신다는 거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아람 군대가 10만이 죽어요. 10만 명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살아남은 베나닷이 골방으로 도망 들어갔어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째째하게 그냥 군인들이 10만이나 죽었으면 이게 이 모든 게 다 내 책임이다. 나 죽여라 이래야지. 그래도 좀 한 나라의 큰 나라의 왕 같지. 골방을 찾아서 도망 들어갔다니까요. 빈라덴도 뭐 그랬잖아요. 별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아도 별 볼 일 없는 놈들이 그렇게 골방을 찾아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31절에서 43절에 말씀에 순종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여부가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을 해야 돼요? 베나닷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나닷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냐면 자기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은 거를 찾아내서 끌어내니까 그가 굵은 배를 입고 허리와 머리를 두르고 아합 왕에게 나오면서 항복을 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빌었어요. 진짜 아주 이 사람은 속이 아주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뭐 너희 나라 금은 보아 여자들 뭐 자식들 다 내 거야 내놔 하던 그런 배짱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어느새 베옷을 입고 그렇게 막 슬픈 척 하면서 제발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쳐다본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불쌍하구나 라고 생각한 거야.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악을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그렇게 그 꼴을 하고 나오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불쌍해서 그를 받아들이고 아이 당신은 나의 형제인데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차에다가 같이 태우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공의를 집행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강했던 왕이 지금 조아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한껏 높아진 것이 만족스러워가지고 내 형제여 이리로 올라오시오 하면서 마차에다 끌어올려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들의 간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곧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 지가 하나님이지.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너를 살려주면 살고 내가 너를 죽이면 죽이는 건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냐. 위로를 하면서 그의 위신을 다시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지 업적으로 뒤바꿔가지고 인심 쓰고 자기 위신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얼마나 얄밉겠냐고. 톡 세려 죽여야지. 아합부터 먼저 죽여야 된다고. 안 그래요? 가만히 보면 옆에 있는 간신들이 문제야.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이 너를 선한 자로 보고 저 악한 자를 심판하라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악한 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올려놓고 죽이지 않았으니
네가 3차 전쟁 때 죽게 될 거다 라고 선지자가 선포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순간은 자기의 위신을 세우고 베나다 살려서 돌려보내서 한껏 승리에 벅찼는지 몰라도 결국은 베나다시 3차 다시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때 아합이 찔리는 게 있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잖아요. 너 3차 전쟁에 죽는다.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 유다 나라의 왕을 끌어내가지고 우리 같이 전쟁합시다 해놓고 자기는 왕복을 안 입고 여호사밧만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게 하고 자기는 일반 군인의 옷을 입고 살며시 자기를 숨긴 거예요. 왜? 죽는다고 했으니까 선지자의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불안했거든. 그런데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막 몰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 저 왕이니까.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나 이스라엘 왕 아니다 하고 도망다니니까 그쪽 군인들도 진짜로 아니구나. 아합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화살 하나를 쐈는데 그게 정콩 아합에게 맞아버린 거예요. 아합은 완벽하게 자기는 숨었다. 오늘 당하면은 여호사밧이 당하지 나는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라고 안심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한 사람의 화살을 쏘게 하셨지 뭐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합이 맞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만 했으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그 막강한 아람 나라는 쓰러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베나닷은 자기가 살려주는 바람에 살아나서 세 번째 전쟁을 하러 오니까 결국 아합이 죽어버렸다. 이게 심판이지 뭐예요. 아합은 스스로 심판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서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껴버리고 자기 위신만 내세우고 인심 쓰다가 지가 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냐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의리가 없어. 의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영적으로 의리가 있어야 돼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맛도 있어야지. 그냥 약삭 빠르게 요리조리 자기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하고 복만 받고 고난은 안 받고 싶어하고 칭찬을 받고 남한테 그냥 멋있게만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결국 아합은 죽는다고 하는 예언대로 죽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그 집안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이 돼요. 그래서 엘리사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가볍게 여겨지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그대로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겸손하게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을 떨면 우리는 하나님을 적지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악의 원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